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바이벌 매뉴얼, 그러면서 생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써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또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혈을 어떻게 하는가, 깊은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이 밴데이지를 붙이는가, 이런 간단한 것에서부터 또 평생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경로를 유지하기, 이런 것,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별의 이동을 통해서 방향을 찾기,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외계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그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써놓은 어떤 그러한 책입니다. 자, 매뉴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제품을 사면 거기에 매뉴얼이 나옵니다.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매뉴얼대로 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용법들을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 환자들 또는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면 몇 분 내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 것인지가 매뉴얼에 쫙 나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에게는 매뉴얼이 없을까? 자, 오늘 그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신앙 매뉴얼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뉴얼 북은 없을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신앙생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단체, 교단이 있으면 메소디스트들입니다. 이 감리교 쪽이죠. 보세요. 벌써 제목, 그 이름 자체가 메소디스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잔 웨슬리가 20대에 이제 목사로 안수 받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그 홀리 클럽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훈련받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18세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이 홀리 클럽을 지도하면서 철저한 성경 연구와 경건 훈련을 위해서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규칙장이들, 이런 규칙벌레, 이런 뜻에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고 뭐라 그래요? 공부벌레. 조금 더 비아냥거리면 바퀴벌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쟁이들, 규칙벌레라고 말할 때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도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내면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면 외부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감리교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대로 사실은 흘러갔던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노력이죠. 우리가 이 방법론이라고 말할 때, 메소톨로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
라는 단어에는 무엇을 넘어서다라는 게 있고, 호도스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 또 뒤에 라지라는 말에서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 넘어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법론이라는 그 영어에는 이렇게 원래 의도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방법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앙의 법칙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골로새서 3장 그 뒷부분, 사실은 골로새서 4장은 인사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 끝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들이 있죠. 율법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천사숭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종합을 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신앙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경건하면서 내면적으로 충만하면서도 외적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이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용납입니다. 용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용납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옷 입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옷 입어라, 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옷 입어라. 무엇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다섯 가지는 성품을 이야기하죠. 성품.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래.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라고 이야기를, 이 쉽다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말이에요. 내 멍에는 자비롭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주신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낮추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온유라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유내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건 자기를 억제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옷 입어라, 이런 것들을 가지라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옷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옷 입는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대로 옷을 입어요. 자기 개향대로, 개성대로, 취향대로 입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옷을 입었는 거 아니? 신분을 따라서 옷을 입었어요. 내가 옷 입고 싶다고 아무 옷이나 못 입습니다. 내 신분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입고 싶은 걸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신분의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옷 입는다는 말은 너희가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은 누가 입습니까? 그 12절 위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옷이 뭐라는 거예요?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이 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한번 입어볼까 그래서 입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5가지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내면적인 거죠. 그런데 이 내면적인 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을 하는 거 아니? 용납과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면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용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납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5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용납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용납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성품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지지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붙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엉터리같이 구는데도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용납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해도 끝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냥 됩니까? 그냥 돼요? 이런 5가지의 성품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앙 매뉴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있을 때 용납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용납의 모습은 뭐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진규 시인이 옹알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통과.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그 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엔 지금 천사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가 뭐만 말해요? 옹알이만 그냥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다 무사통과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무사통과 받아줍니다.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용납의 다른 모습이 사랑이고 그렇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용납 첫 번째 매뉴얼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평강.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나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평강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달라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강,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두 가지의 평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방적인 평화입니다. 일방적인 평화. 이 팍스 로마나로 통하는 일방적인 평화인데 이것은 로마를 위한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는 뭡니까? 힘으로 만드는 평화예요. 어떤 지역에서 시끄러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어요.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평화롭죠. 이 어떤 한 강력한 세력이 쫙 지배하면요,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로워요. 뭐 때문에? 강력한 힘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는 힘이 약해지면 평화가 없어져요. 그죠? 로마가 그렇게 힘이 있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게르만족이 내려오고 그냥 시끄러워집니다. 복잡해져요. 평화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압되어지면,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어지면 그때부터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평화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일방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도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로마만 평화예요. 다른 그 밑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지만 참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인 평화.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칵 눌러가지고 시끄러워.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거. 그게 일방적인 평화. 그렇게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적 평화입니다. 강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누리는 평화입니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안에서 평화를 위해서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다 자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집안에서 평화를 위해서 참는 사람이 있는데 참다가 그게 막 폭발하면 또 한번 평화가 깨지고 이렇게 전쟁이 있다가 또 참으면서 잠잠해지죠.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남편도 마음이 평화롭고 아내도 평화롭고 남편도 만족하고 아내도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이 둘 다
평화로운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용납이라는 것은 나 혼자 참으면 돼요. 나 혼자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둘 다 같이 그것을 누려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이 어려운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왜 불렀다 그래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데 어떤 평화란 겁니까? 일방적인 평화가 아니라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매뉴얼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가 사실은 18절부터 아내는 어떻게 해라, 남편은 어떻게 해라, 자식은 어떻게 해라, 종은 어떻게 해라, 상주는 어떻게 해라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복종과 순종이 좀 다릅니다.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뭐 아래 두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남편은 머리다. 이 위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경청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 강조점이 있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과 종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종하라는 말은 말 듣는 거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남편을 머리로 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안타깝게 또는 비참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이 화나고 안타까워하는 거 별로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여성들은 대부분 참고 지냈습니다. 둘째 부인을 데려와도 참아야 됩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비참하게, 또는 비참하게는 좀 더 큰 거고 안타깝게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안타깝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의 평강을 책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 이미 지금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면서 평안을 만들고,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 가운데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남편들은 아내의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15절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데 이 단어만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반 헬라어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일반 헬라어에서 용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에게 수용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감사가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에게 수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에게 수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수용되어지고 그 마음에 수용되어지고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수용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평강의 모습이고 그것이 감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한다는 것은 땡큐라는 그런 말보다는 수용되어지고 기쁘게 하는, 그게 평강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일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 충만해, 나는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러면서 keep going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 생각들이 다 다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들을 평강을 만들어가는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대를 용납할 때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라는 단어도 여기 신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심판관이 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우리 행동의 심판자가 누구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부부 관계에서 누가 심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최종 심판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용납하면서 상대에게 수용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가 만드는 팍스 로마나의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앙 매뉴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용납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쌍방적인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여기서는 거하라라는 것이 주동사고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개의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죠.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한다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설교를 통한 가르침보다는 말씀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죠? 피차 나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샘터에서 나누는 것, 또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큐티 쉐어링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돌직구 날리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푹푹 말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가르치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를 굳이 이 단어들을 따져보면요, 시라는 것은
튕기다, 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현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 우리는 그냥 시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 찬송은 예배 찬송입니다. 뭐 힘노스인데 우리 영어로도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 드릴 때 하는 찬송을 이야기하면, 노래는 보통 노래예요. 보통 노래인데 거기에 신령한 퓨뉴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노래,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 중요하냐, 각각 말씀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굳이 모이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단추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어긋나게 돼 있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나와서 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 교회 나가면 상처만 받고, 물론 교회 나와서 상처받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십니까? 상처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아무데도 못 나가게 집안에서 병균도 없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거기 속에서 아기를 기릅니까? 아이를 그렇게 길러요? 그렇게 길렀다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서 터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할래?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게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숙은 사람의 육체적인 성숙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성숙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부딪히면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솔직히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있고 그럴 때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라는 것은 뭐 늘 이야기하지만, 감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감사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언제 감사합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해요. 막 우리 생각 가운데 원망이 어떤 일이 터지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병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막 그럴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일단은 그것이 정리되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좀 적극적인 감사를 하면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나음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은 어때요? 더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감사인데,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일으키고 몸이 골고 돈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던 것 감사. 뭐 그렇게 감사를 따지면요,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원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말하는데, 이 원망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남을 탓하는 모습이에요. 감사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 매뉴얼 3가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용납. 두 번째가 평강.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쌍방적인 평강.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 3개의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작동시켜 보세요.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용납하고 있냐? 쌍방간의 평강이 있냐? 내가 말씀 안에 있냐? 이 말씀의 그 마지막 결론을 감사로 준다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3가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안다는 겁니까? 이 3가지를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다 평화롭고 다 감사하고 다 받아줄 만한, 옹알이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천국이죠.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매뉴얼 3가지, 용납과 평강과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또 누구를 풍성하게 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